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랑 학교도 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명절 때 안전하게 친척집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책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이제 나가서 사는데 첫째는 지푸라기, 이 집더미로 집을 짓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어요.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첫째 집에 늑대가 찾아옵니다. 네, 늑대가 돼지를 좋은 목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았겠죠. 자, 당연히 집 안으로 도망을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의 입김에 집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첫째는 너무 놀라서 둘째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나무로 집을 지었죠. 그런데 이것도 늑대에게 박살이 나버리고 합니다. 자, 첫째와 둘째는 너무 놀라서 셋째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거기에는 이 늑대가 무슨 짓을 해도 집이 날아가거나 부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명은 여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도 집을 든든하게 짓는 것, 단단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귀찮았던 거예요. 그렇게 짓기가. 그래서 집을 대충 지었고 그 결과 늑대가 왔을 때 무너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단단한 땅, 성경에는 반석이라고 나오는데 튼튼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이 아주 단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냐? 이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사장이면 우리 바닷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바닷가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창문만 열면 이렇게 오션뷰, 바다가 쫙 보이는 아주 멋진 곳에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둘 다 집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놔서 비나 물이 셀 걱정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 안에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 문제는 뭐냐?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반석, 단단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끄떡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지었었죠.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니까 이 모래가 쓸려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막 기울고 불균형해지다가 집이 무너지게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은 집을 짓는다면 어떤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단단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단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자! 끝일까요? 네, 끝이 아니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집을 짓는 것은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갖다가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말하려고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한 번도 안 듣는 친구들은 없겠죠? 혹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더 그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나요? 자, 그래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배우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답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고등학교 수학을 안 배웠는데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는 일은 잘 없겠죠. 이렇게 모르는 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서말도 모르겠고 보배는 뭐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조금 쉽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앞에 예쁜 비즈가 막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뭐죠? 그냥 비즈죠. 쓸모없는 비즈입니다. 그냥 예쁘기만 한 비즈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엮어서 뭔가를 행동을 하면 뭐가 되죠? 팔찌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예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여러분한테 있어도 이것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엄청 많은 걸 알고 막 성경을 다 외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를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든든한 반석, 아주 튼튼한 바위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9월의 첫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뭐냐면 하루에 진짜 한 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실천해 보신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나 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중요함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막 바로 슉슉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에 더 다가가고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배우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올 때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작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 넘쳐나길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지켜주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추석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는 친구들 많을 텐데 코로나 조심하고 또 건강 조심하고 또 많이 먹다가 체하지 말고 재밌게 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줌 미팅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소년부는 11시 30분에, 유년부는 11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봉독과 기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발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연락이 계속 오긴 하는데 언제든지 이것도 열려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예배 인증샷을 받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또는 혼자 예배드리는 모습, 만약에 얼굴이 나오기 싫다면 성경책만 나와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금 당근 신방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페이스톡이 갈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또 오늘 뭐 했는지 또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으니까 막 내일 당장 이건 아니고 또 약속도 잡을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연락을 줄 테니까 그때 꼭 기억하고 이제 약속 같이 잡고 페이스톡으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너무너무 잘 보냈으면 좋겠고 밤에는 추우니까 꼭 단단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